주일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때에 보고 있는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아서 찬송가 277장 부르신 이후에 최권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에 후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구약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 또한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죠. 아침에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지 못하면 우리는 뜨는 해를 보지 못합니다. 저녁 하루 종일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잠시 실수 한번 하면 지는 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에 계시는 분들 또 2층에 계시는 분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층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 얼굴을 뵙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쉽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도라고 번역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을 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말씀, 복음의 다른 말은 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도인 혹은 구도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버린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도 먹이시고 이것저것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뒤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3년 전에 그 부르심처럼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을 다시금 불러내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주님을 뒤따르는 구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요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구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분명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자의 삶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일부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의 삶이 기도원을 전전하거나 며칠씩 산에 올라 명상과 기도만 하는 신령한 도인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구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는 이판과 사판이 있습니다. 이판승 혹은 사판승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판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런 거죠. 일하는 스님입니다. 이판은 수행을 통해서 도를 닦는 수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는 이판승입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판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 안에도 이판과 사판이 존재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묵히 실천했던 수도사들은 2판입니다. 반면에 교부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했던 이들은 4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까지 기독교 영성은 교회와 수도원으로 나뉜 채 발달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은 이러한 2판과 4판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말씀은 2판과 4판의 차이를 두지 않았을 뿐더러 주님께서조차도 도를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판과 4판을 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개신교는 나누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캐톨릭과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에는 2판과 4판을 나누지만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2판과 4판을 나누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는 말씀을 수도하는 수도자와 같은 도를 따르는 2판도 함께 있어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4판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기도와 말씀 연구에만 힘쓰는 사람만이 구도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와 신자들,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는 그 일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2판과 4판의 구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무릎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죠. 마르다는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마르다의 신앙보다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신앙이 더 가치 있고 더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지극히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좋아서 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마르다는요, 그가 좋아서 그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혹은 말씀을 듣고 배우든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가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판과 4판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을 뒤따르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하듯이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우연찮게 전해 들었습니다. 마르다처럼 제가 이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겠지만 제가 교보제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모델이 될까 싶어서 좀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경로잔치 비슷하게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꽃도 구경하시고 또 음식도 대접하신 우리 이예수 권사님 대접하신 걸 제가 전해 들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이 섬김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구도자의 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돌을 닦는 것처럼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자체도 구도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듣고 말씀만을 묵상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도 함께 무게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구도자의 삶이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멈추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 혹은 좁은 길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보일 법한 이야기겠지요. 좁은 길 가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간다고 직장을 때려치우는 것도 혹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오직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것을 좁은 길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종말은 흔히 휴거로 상징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들려 올라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휴거에 관계된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 하늘로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모든 일상의 일을 포기한 채 기도에만 전념하거나 전도에게만 전념하는 그 상황에서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도자의 삶이라고 24시간 열심히 기도만 하거나 전도만 하거나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칼빈은 우리의 일상의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그랬어요.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든 회사를 다니시든 그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직분,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성직자입니까? 목사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직자인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서 월요일날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주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월요일을 쉬어요. 식당을 가면 월요일 쉬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제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에 종사하신 분들이시군요. 월요일날 쉬잖아요. 성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 이유는 사실 농담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성직인 거지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은 그 일을 하도록 그와 같은 직업으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여러분이 일상에 주어진 그 일들 속에 성직으로 여기고 충분하게 여러분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틈틈이 시간 내서 예배 드리시고 틈틈이 시간 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성직인 줄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다 내시길 바랍니다. 구도자의 삶이란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직자로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구도자로서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막 구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는 그 삶의 앞에 뭘 두었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야 주님의 길을 뒤쫓을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자기의 십자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신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 부르심의 폿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무엇을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각자의 십자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회자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로서, 어떤 이는 기도자로서, 어떤 이는 봉사자로서, 어떤 이는 전도자로서, 어떤 이는 위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참 좋은 아빠로 부르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참 좋은 엄마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영업자로도 부르시기도 하고 정직하게 힘써서 일하는 노동자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소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제각기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부르셨는지, 내게 어떠한 길을 가라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소명을 확인해야 하고 나의 부르심의 표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길을 쫓는 거지요. 자기가 가야 될 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없어요. 마치 이 길은 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 길인 양 여겨서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주님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길을 주셨는지,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그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쫓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니 내 나이에 우리 연로하신 연로하도 아니 100살까지 사신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나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니 내 나이에 또 부르심의 표대를 생각하고 소명을 또 생각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요, 소명은 때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부르신 소명으로 영원하게 가는 것,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달라져요. 큰 의미의 소명이 있다라면 작은 단위의 부르심의 소명도 있거든요. 그러니 확인해야 돼요. 젊을 때에 아니 이때에 나를 어떠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지도 생각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시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지만 주님께 당장 내일 모레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자신을 부르셨는지 제각기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구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때에 베드로처럼 그냥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무대뽀에 지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양의 소명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명, 부르심의 표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야 주님을 뒤따르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구도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의 표대, 자기 십자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작업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탈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탈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지요. 소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구도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대변합니다. 마치 신분증 있잖아요. 여러분 신분증, 민증 갖고 계시죠? 그 민증이 우리를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신은 한 사람을 대변해요. 나라고 하는 나의 권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재판에 관여할 때에 신을 벗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을 들어요. 신을 들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신을 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라는 거죠.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은 모래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온 이제까지의 나의 길을 멈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는 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걸음을 걷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거지. 내 길을 멈추고 내 권리와 힘, 능력을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탈화입니다. 신을 벗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길, 내 발걸음, 내 힘으로 걸어왔던 내 길을 멈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세 가지예요. 비우고, 포기하고, 멈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비우고, 포기하고, 멈춘다. 나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탈화죠. 탈화가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신을 벗는 탈화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데 앞에 조건 하나 달았어요.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거 뭐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그게 탈화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내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해서 열심히 걸었던 나의 인생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구도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신을 벗는 자기 부인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뒤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자신의 권리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거지요. 내 길을, 내 삶의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부르는 그 길을 이제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우고 포기하고 멈추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 손 가득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움켜쥐어 보세요. 돈, 명예, 아니요, 당장 양손 가득 물건만 잔뜩 짊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짊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움켜쥐려면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법칙.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함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내가 부여잡고 있는 나의 부함, 나의 강함,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던져놓아야지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을 벗었던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웠을까요? 궁금하죠? 신을 벗었잖아요. 모세에게 무엇을 채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고학력자였습니다. 그런 배경, 능력, 학식, 심지어 자존심까지 빵빵했던 그가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80되어진 이 노인 모세는요, 텅텅 비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텅텅 비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두 가지를 채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달병가였던 아론을 모세의 입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의 수만 가지 학식으로 가득했던 지식들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놨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젊은 육신의 힘을 가졌을 때조차도 자기 민족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모세가 혈기 방정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었을 때도 해보지 못했던 민족을 구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 그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을 벗으면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비우고 포기하고 멈추면 그때서야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나의 소명을 확인하고 주님을 뒤쫓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를 구도자로서 부르시는 거지요. 구도자로서 주님을 뒤따르려면 좁은 길 가기 전에, 주님을 뒤따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소명, 부르심의 표대, 자기 십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자신의 신을 벗는 탈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걸음을 멈추는 작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소명을 일깨우시며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또 그전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내는 거죠. 다시금 나를 따르라. 너는 다시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마다 나를 왜 따르라고 하시는지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먼저는 겸손히 내 자신을 멈추고 비우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서 다음 내년 부활주의를 맞이할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한 해 또 열심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을 벗는 겸손함으로 비우고 포기하고 멈추어서 소명을 확인하고 정말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부르심의 표대를 확인하고 주님을 쫓는 구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구도자의 삶의 요청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도자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겸손히 신을 벗는 타라의 삶을 통하여서 비우고 포기하고 멈추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또 부르심의 표대를 자기 십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도자로서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무게와 또 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담아 올려드립니다. 비록 그 금액과 또 그 양과 상관없이 마치 과거의 두 랩돈처럼 우리에 있는 가득한 마음, 지긋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필요한 것들대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되 하나님이여 큰 위로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기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겨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뼈가 잘 아물어서 기적처럼 어긋났던 뼈들도 부러졌던 뼈들도 아물고 계시고요. 또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숨쉬기는 것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건강히 목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지금 아마도 목사님 말씀으로는 목요일 정도 되시면 퇴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단 복귀는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 복귀를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저와 함께 또 더불어서 함께 새벽을 좀 깨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연약한 교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요. 가능한 한 간격을 많이 두고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 건강 수칙이요. 우리 한 사람이 건강해야지만 교회 전체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서 우리 식사하는 건 가급적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놀러 다니시는 것, 이런 쉼을 누리시는 것들도 조심해 주시고 카페에 가실 때에도 음식이나 카페 다닐 때마다 우리 마스크를 벗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지면 교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의 우리 활동 반경들도 조금 줄이시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를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종곤 집사님, 최유림 집사님 오늘 떡을 해오 주셨는데요. 우리 이채아 돌 기념이라고 합니다. 어제 긴 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또 우리 축복 기도 그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나가실 때마다 또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복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